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7절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글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심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여 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이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우리가 육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존재, 목적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믿음까지 갔는지 이것을 날마다 체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부활은 막연한 것이고 영생복락은 막연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볼까? 이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부활의 믿음까지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말씀입니다. 이 25장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면 2년 전의 사건으로 돌아가면서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도 바울의 재판을 보고자 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험을 처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2년 전 사건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그 생명을 보호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나의 생명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은, 이 육의 생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재림하러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마지막 때로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고요. 언제 오실지 정확히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육의 생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많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천국이요. 그러지 않았으면 교회 마당만 밟았다며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인생이 부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생명을 내가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으로 넘어가서 좀 보면 11절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그 밤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 주님을 증언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게 될 거야 하고 사명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놓치면 우리는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명은 이제 로마에 갈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증언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증언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 안에 있죠. 우린 가정에서 살게 가정 안에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증거하게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정확히 보여줄 때 그때 자녀와 우리 가정의 구원에 주님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가지고 사니 마귀의 공격과 박해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박해하죠. 어떤 박해가 있느냐?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니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다.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 목숨을 내놓겠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서는 생명을 내걸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가 살아나셔서 죽은 게 끝이 아니야.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죽지 않아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진리를 선포했을 때에 죽이겠다고 달려든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도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기도해서 잘 살아.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못 믿게 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믿으면 구원인데 그게 그렇게 안 믿어진다고 성도님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축복의 하나님은 믿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부활을 마귀는 못 믿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또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구원받는데 구원 못 받게 하고 유대인처럼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을 것 같아. 그러나 아들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 참 신기하죠. 마귀는요, 예수를 못 믿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데,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잘 사는 거,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니 마귀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님이 그 안에 영으로 임하셔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마귀 역사도 그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시는지,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백부장 둘이, 이것은 이제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전했고 천부장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안 되겠다,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3시는 밤 9시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거기에 총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은 아무래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죽이겠다고 하니 죽임당하면 로마 시민권자니까 천부장 자기에게 해가 될까 봐 빨리 이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24절에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바울이 타고 가 아주 든든한 말 준비해가지고 정말 안전하게 이송시켜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로마 군인을 몇 명을 동원하셨다고요? 470명을 동원하십니다. 470명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영혼을 470명을 동원해서 그의 목숨을 보호하시고 그의 삶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놓치면 그때부터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마당을 밟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래도 내 뜻이 이루어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이 오늘 와라 그러면 네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슬픔도 없고 마귀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 너희들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힘쓰다가 정말 지옥 가는 영혼들을 막아서라. 그리고 증언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데리고 와라.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사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그때 어떤 것도 우리들의 삶을 앗아갈 수 없고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가지고 아멘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의 삶을 지켜주신데 얼마나 완전하고 강하게 지켜주시는지 470명을 동원하는 그 은혜는 사도 바울같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교만과 아집과 탐심과 정욕이 죽어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찬란한 빛이 가정 안에 비춰져서 구원의 역사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정을 살리는 일이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저도 그전에는 이 사명도 모르고 과거에 성도일 때 그냥 살았어요. 내 뜻을 이뤄달라고 날마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 뜻을 이뤄달라고 기도한 시간들이 훨씬 많아요. 중보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다 했지만 대부분은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아니 많은 경우 안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뜻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또 사명자로 완전히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 이 사명자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이 어디서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지옥을 막고 천국을 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부활 신앙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 생명을 맡기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인 거예요. 가이사라에 갔어요. 그런데 그 총독 벨리스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재판을 빨리 이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부르기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돈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요. 와서 좀 복음을 얘기해봐라. 그런데 그 마음은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돈을 주고 풀어다 이득을 주기 위해서 자꾸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복음을 듣는 목적이 벨릭스 총독처럼 돈 때문이라며 내가 지금 믿는 것이 나에게 부요함을 줄 그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천국, 부활,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질질 끄니 하나님께서 2년 후에 지금 베스도 총독을 새로 부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2년 동안 답답했죠. 사도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빨리 나는 로마로 가는 것을 사명을 받았는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가 있어요. 내 때와 주님의 때는 달라요. 그러면 이미 비전을 받았어도 2년 후에 가게 됩니다. 총독을 바꿔서 주님께서 이뤄 가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주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빨리 응답받았으면 좋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빨리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2년이란 시간은 벨릭스 총독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두신 거예요. 왜요?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더 큰 믿음,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길 원한 것입니다. 이제 황제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묵상과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답답하게 빨리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견고한 믿음 세워서 조금도 흠도 점도 없이 온전한 하늘나라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470명을 동원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뭘 주시 않겠어요? 아니 주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영으로 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데 뭘 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시키고 묵상을 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부활신앙 믿음까지 가져야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별로 그런 성도가 많지 않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까 당장 문제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을 전하고 재판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곳에 그때에 아그리파 왕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분봉 왕이 지금 그 총독으로 부임된 것을 축하하러 왔어요. 그때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재판했는데 하면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 17절 2년 후에 베스도 총독이 왔을 때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었어요. 읽어드리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빨리 지금 베스도 새로운 부임한 총독은 지금 그들과 함께 왔다. 그들이 누구냐면 총독으로 부임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장로들 그들에게 인사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고발하는 거예요. 그 지금 바울 재판 안 끝났다. 이거 그 죄인을 재판해달라. 그랬더니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지금 재판한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지금 벨리스 총독이 지체했어서 그를 경질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베스도 총독을 보냈죠. 그래서 빨리 재판해서 이제 로마로 갈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 88절 보니까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무슨 악행을 찾을 수가 없고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종교 문제 같은데 예수를 하는 자가 죽었는데 바울이 살았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다고요? 예수가 죽었는데 바울이 살았다고 얘기해서 고난당합니다. 고발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는 살아나지 않았어. 예수는 죽은 거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속고 장로들도 속고 교만한 자들은 다 속았어요.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뭘 하겠어? 저기 총구석에 나사렛 예수가 흠모할 것도 없는데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많이 이미 가진 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가 그 총구석에 난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도 안 돼. 그는 우리가 죽여서 끝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는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시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축복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 사실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좋아, 하나님께 기도도 해,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 이 땅에서 네 뜻을 이뤄달라고 기도해,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기도하고 자녀에서 기도하고 다 좋아. 자녀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라고 그거 기도해. 마귀는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타인 것처럼 살아라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세상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베스도 총독이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신문하는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니라 한즉, 지금 종교 문제 같으니 죄가 없으니 뭘 어떻게 이제 더 이상 뭐 신문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가 죽었다 그랬는데 아니다, 살아났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고발하니 너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받겠느냐. 그랬더니 아니 싫다 하면서 21절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로마로 가겠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제 로마로 가는데 아주 안전하게 그들은 또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이 제사장들이 와서 얘기한 거 지금 예루살렘 데려가서 재판을 받겠다 한 거였거든요. 그러는데 싫다. 그리고 로마로 가겠다. 왜요? 주님이 너의 사명은 로마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또다시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그 음모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죽고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너무 고난이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예루살렘, 우리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다시 얘기해야지, 그리고 설득해야지, 그 로마로까지 가긴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라고 했다면은 가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에, 그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마로 가겠습니다. 알았다. 내가 거기까지 안전하게 또 호송하겠다. 그래서 배와 뭐 다 준비해주고, 그래서 그것으로 호송하게 되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제 아그리빠가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나도 듣고 싶다. 뭘 얘기하는 거지 듣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는 자가 듣는 건데, 그냥 무슨 얘기 하나 재미로, 호기심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듣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열심히 들어요. 이미 이들은요 다 가졌어요. 총독이고 왕이에요. 다 가졌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뭔가 강력하게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사실 오늘 복음은 안 들려요. 부활의 복음 들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그때 가봐야 알지. 이렇게 반사시키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많이 가진 자, 내가 심을 그것을 의지하는 영혼은요 지금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뒤에 말씀 보면은 이 얘기해요. 베스도가 너가 미쳤구나 라고 해요. 너가 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능하고 공부를 많이 했잖아. 너 미쳤구나. 여러분, 다 가진 자는요 영원한 나라가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미쳤냐? 무슨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이게 말이나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화 같다 그러잖아요. 왜요? 모르니까. 이 세상 살기 위해서만 애쓰잖아. 이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애쓰잖아요. 죽어봐야 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 다른 것을 붙잡고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았다면, 아니 붙잡을 것이 있다면,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뭐가 있다면 안 들려요. 그게 더 훨씬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 몸을 벗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완전히 주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모든 영혼들이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 때문에 증거하러 오시고 천국 데려가려고 오셨는데 이것만 안 믿고요, 그냥 이 땅에서 허망한 것을 붙잡고 살아요. 부활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쳤다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온전히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신호인 줄 믿고 빨리 다 내려놓고 주님 붙잡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고 천국에 입성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핍박 받으십시오. 미친 게 아니라 진리를 알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구원의 빛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는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믿음, 선한 싸움을 싸는 거예요. 이제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향하여서.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나는 됐어. 됐지 않았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요. 앉아있으면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서있으면 앉아있으라고, 앉아있으면 누워있으라고, 누워있으면 언제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명을 놓치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사모함이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 주님이 의의 면류관 준비하실 거야. 주님을 만날 거야. 그것을 사모함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것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좋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하지 마.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 여러분, 다 비교해서 여러분 늘 근심 염려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저 집 자녀가 우리 애보다 더 잘 돼서 이것 때문에 근심 염려하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이야.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주님은 총리로도 세우고 뭐로도 세우고 필요한 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대로 우리는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루하루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또 뒤처져 있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늘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뭐 하라고요? 아는 자요? 아니요. 알아도 소용없어요. 행하는 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마귀는 행하지를 못하게 해요. 알게까지는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알게 하지만 행하지 못하게 해요. 그것은요, 이제 마귀랑 싸울 수 있는 기도하는 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의식주 구하지 마. 이거 왜 너희가 구하냐? 이런 거 갖고 근심하지도 마라. 이 모든 것은 30절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구하는 거야. 아버지 없는 자들이.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지금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거 구하지 말아라.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의 나라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세워지길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의 나라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갈 수 없어요.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고 주의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도 바울 같은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선순위가 먼저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주님은 약속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으셔서 지금 근심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쌓아둘 게 지금 부족한 거예요. 쌓아둬야 되는데 쌓아두지 못하니까 증인되는 삶도 살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것을 끝나다가 그런 인생을 삽니다. 의의 면류관 참 잘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면류관을 받지 못하고 그저 의식주에 매어 삽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죠. 주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주님은 21절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주님은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인간만이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해 하고 벌 주시며 무서워서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 주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말씀 따라갈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화내는 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화낼까 말까 참을까 순간 모든 것을 다 선택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이 땅에 주님의 대사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여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이제 우리는 대사의 삶을 살기에 우리의 이 몸이 찬란한 변화된 부활체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본질이고 본체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울고 불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 진실로 부활의 믿음,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천국을 세우는데, 그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쓰고, 우리 가족이 그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 거듭난 자가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우선순위가 먼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멘 하고 갔어요. 그런데 안 돼, 또 안 돼요. 여기 수많은 분들이
안 돼요, 안 돼요 얘기해요. 왜 안 되신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영적 전쟁은 기도로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요, 전에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마귀에게 묶여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제 어떤 제 안에 산단 같은 걸 뽑아주시는 그때에 저는 있는지도 몰랐죠. 무의식 속에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고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몰랐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상 산단 뽑잖아요. 그때 정확히 보여줘서 쇠사슬로 저는 3번 꽁꽁 묶여 있더라고요. 근데 풀 수가 없어요. 꼭 쇠사슬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 안에 그 죄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것을 쫓아버리는데 한 일주일을 제가 몸부림을 쳤는데 그러고 났을 때 딱 떠나가는 거예요. 쇠사슬이 딱 풀리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회개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제 선한 싸움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건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그 뒤에 있는 배우 악한 영과 싸우는 거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세상의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통치자들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귀하고 싸우는 거야 하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일주일 딱 묶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깨부시는데 정말 산당같이 부모로 내려왔던 그 상처와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일주일 동안 정말 마귀와 싸웠을 때 그때 깨져지면서 회파되면서 마귀가 떠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마귀는 이렇게 혈안이 돼서 찾고 있는데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12명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는 돈을 좋아하는 자다. 돈을 좋아하는 탐욕이 있으면 문을 열어서 마귀가 들어오게 합니다. 마귀가 막 들어오지 않아요. 내 안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마음 안에, 심령 안에 그의 우상이 무엇이냐? 돈이 탐심, 우상이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지만 주님이 돈을 사랑하는 자였다. 돈깨를 맡으면서 거기에 예민하고 뭐 바르게 사용하는 척하지만 그것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돈을 훔쳐가는 자. 그래서 마귀가 알았죠. 아, 저거 돈 주러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 팔아, 예수 팔아. 그래서 그 생각에 잡혀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자꾸 오래 하는 사람들은요, 마귀한테 잡혀있는 자예요. 그들은 길가밭이 돼요. 생각을 할 때 스톱하고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자꾸 오면은 말씀으로 쫓아내야 돼요. 생각에 잡히면은요, 말씀은 하나도 안 들려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말씀이 심어져야 구원을 받지요. 말씀 따라 삽니다. 그런데 길가밭같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에 잡히게 해요. 내 안에 생각이. 그래서 1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는 생각이 꼬리꼬리로 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스톱하라 그래요. 행동치료에서는 스톱 시켜요. 근데 그게 돼요. 제가 과거에 좀 예민해서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또 내향적이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이 더 생각이 좀 많아요. 외향적인 성격들은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는데 막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담 공부하면서 저한테 적용해서 스톱. 근데 스톱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뇌를 딱 정지시켜요. 스톱.
생각을 끌고 가지 않게. 그런데 우리는 스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하고 마귀는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천국, 우리 마음의 천국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싸워야 돼요. 내 생각 얘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이제 얘기해야 되고,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나를 잡고 있는지를 자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모습은 안 보여요.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의 거울은 말씀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무엇을 복종해?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그래야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다 열어놓고 마귀를 내가 부여잡고 있는데, 그러는데 지금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래서 마귀가 떠나갔을 거라고 착각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왔으니까 그렇다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생각을 쫓아내야, 그래서 온전히 말씀만이 거하는 주님이 거하셔야 마귀가 그때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제가 일주일을 묶여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마귀가 안 떠나더라고요. 그것을 해서 부모 해서 계속 그 산당을 쫓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마귀를 쫓았어요. 결국 말씀이 심겨질 때 그때 마귀가 소리치고 떠나가지, 그전에는 말씀이 안 심겨져요. 여러분, 설교 때 말씀이 소리로만 들려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자는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영혼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들려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리에 불과합니다. 왜요? 말씀이 심겨지면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와 싸우는 자가 돼야 돼.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쇠쇠스레 묶여서 오늘 아멘 하지만 집에 가는 동시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틀 전쯤에 대상포진이 생겼어요. 그래서 면역이 좀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약을 선교 갈 때 그때 한번 걸린 적이 있어서 약을 바르고, 그리고 좀 몸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저께 토요일 날에 일어났는데 몸이 좀 두드려 맞은 것 같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잘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제가 가장 거룩한 날이거든요. 주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정말 거룩하게 교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큰일 났다, 몸이 안 움직이네. 그래서 몸의 컨디션을 좀 좋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오전에 좀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강도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안에서 잠갔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강도가 꿈 얘기예요. 그 강도가 바깥에서 잠그는 거예요. 이게 뭐야? 바깥에서 날 못 나오게 잠그네? 하면서 일단은 나도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잠궜지만, 그리고 112에다가 제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꿈에서. 그래서 112에다 전화를 하고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왜 성령께 간구하지 않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은 뭐 대상포진이었고 내가 조금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야지. 그리고 112에다가 밤이 아니라 꿈에서 전화를 하는 그 동시에 112에다 전화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 간구해라. 왜 내게 간구하지 않냐? 그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이거 내가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였구나. 물론 모든 것이 그렇진 않아요.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좀 몸이 힘들었던 그 상황이 일어나지가 않는 상황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그래서 공격을 받았구나. 바짝 일어나고 예수의 피라고 마귀를 쫓고 내려가서 빨리 밥 먹자고. 결국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밥을 한 그릇 먹고 왔는데 그 눌렸던 거 싹 사라졌어요.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대상포진이 조금 신경을 건드려서 좀 아팠는데 그 아픔 통증도 거의 없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물론 그 대상포진이 완전히 난 건 아니지만 그 눌려 있었던,
제 아내는 천국이었지만 몸이 힘들어서 눌려 있었는데 이것이 딱 떠나는데 너희가 급하면 112를 부르고 119를 부르지만 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못하고 이것은 당연히 좀 내가 피곤한가 보다 좀 아픈가 보다 이것을 왜 받아들이냐 이거 마귀께 속는 거야. 성령께 간구해라. 112 전화하고 꿈에서 즉시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성령께 간구해라. 깜짝이야. 제가 속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한다. 마귀는 떠나가 하고 소리 지르고 밥 한 그릇 뚝딱 먹고 이렇게 또 새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순간순간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눌려있고 싸우고 힘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귀께 속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마음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늘 승리하는 자로 바울처럼 멋지게 당당하게 나의 정체성 하늘 나라의 이 땅에 온 대사의 삶을 살아가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님 나라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속았던 거 다시 마귀 쫓고 이제 성령님 충만히 임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